출근을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출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출근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출근을 했죠. 내가 출근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한테 그게 합당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출근할 때마다 이게 다 완벽하게 출근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한치도 내가 물러남이 없어요. 근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천하태평, 법륜전, 법륜상경, 문국계, 항하나, 만세, 천하가 태평하고 뭐 아무 문제 없고 또 삼보 대승용 가피지 모력으로 이른 지하 돈망생사 하련되어 보리정장 방편구조 보살만인 중생고와 법을 되었는 보리심 대원력 해양지 발언 뭐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리의 입장에서 제가 추원할 때마다 항상 본성품의 입장에서 추원을 하거든요. 할 때 하나도 하자가 없고 모든 이 추원 내용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미혹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생각 갖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법장사님한테 특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 열심히 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면은 이거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루려고 한다 이러면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이 진리가 그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겠지 하면 이게 첫 번부터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분명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추원을 할 때마다 나는 그 상태에서 추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자가 있고 진리가 하자가 있는 게 부처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불보살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미혹하기 때문에 뭘 이루려고 하는데 깨어나고 자기가 의식에서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아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이미 완전하구나. 정말로 누구만큼도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런 완전한 존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들이 바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미 다 완전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를 축원을 드려요.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미혹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기도를 많이 한다 안 되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판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고 자기가 완전한 존재인 것을 보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야지만 해결나지. 안 그러면 늘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멋이 풀리지도 않고 말이 돌아가니 안 돌아간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게. 그러니까 다른 원만하게 하늘에 둥실둥실 떠있어 환하게 밝은 빛을 바라는데 상현달이 되면은 쪼그라들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다른 원래부터 원만하게 둥근데 이제 지구가 가리고 태양이 가리고 이러면 가려져서 초생달이 됐다가 큰 달이 됐다가 작은 달이 됐다가 쭈그러들었다가 차라리 그거라도 보면 다행이지만 그건 안 보고 물속에 만날 흔들리고 막 그냥 어두우면 안 보이고 뭐 물 출렁거리면 보이도 않은 달만 만날 보고 사니까 완전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걸 깨달으면 보는 걸 잘 보면은 불만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초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죠. 첫 번부터 완전한 존재.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해 드리려고 또 그걸 깨달아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이야기를 한시라도 빨리 매일매일 그걸 해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를. 근데 시도를 해보려고 해보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를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많이 답답해요. 답답해. 이게
금방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도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속에 달을 보고 그 달이 진짜라고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물속에 달을 보고 진짜로 여기고 산다. 이 말은 현상계가 있는 그대로 이게 진짜라고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물속에 달인데 뭐 헛방인데 그 그림자인데 이루어지나? 그거 안 되는 거지. 예전부터 방향을 잘 못 틀고 공부를 한다. 생각을 잘 못한다. 그래서 임유, 망소, 망소, 소는 대상이거든. 경계거든. 현상계거든. 있는 것이거든요.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5원 12처 18개, 5원 6입 12처 18개 일체만법이거든요. 일체만법이 물속에 있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마라. 망이다. 망소다. 그걸 그림자와 같이 봐라. 그러면 그림자와 같이 보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 허망하면 그럼 뭔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림자는 반드시 그림자가 왜 있어요? 그림자는 반드시 실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실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허망한 것 갖고 그림자를 갖고 진짜로 하니까 그 허망한 걸 인정하지 말고 허망한 거는 반드시 진짜배기가 있기 때문에 허망한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다 허망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를 진짜라고 여기니까 그걸 없애려고 자꾸 이렇게 망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망소는 반드시 그림자는 실제 진짜배기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를 갖고 실상이라고 여기니까 그걸 바꿔라고 망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망소에 대해서 이해가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배기를 봐라. 임유거든. 임유. 진짜배기. 임유. 그럼 진짜배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짜배기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형상이 없는 자기 마음이 진짜배기다. 그 모양도 없고 형상도 진짜배기를 보려하면은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안 하고 자기 마음을 살펴야지만이 해결이 난다. 뭐 자기 마음을 살펴라고 하면 자기 마음을 지다 보면은 강릉이 바란다거나 신통방통한 것이 부처님이 환하게 나타난다거나 막 오만 상상을 다 돌이키면 싹짝이 망소다. 절대로 어떤 경계도 인정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완전하고 원만하고 아무 문제없는 원망부족하고 항상하고 걸림없이 통하고 완전히 문제없는 자기를 성품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알아들었죠? 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돼? 장애가 많죠. 집착, 애착. 이제 그거 못 버리잖아. 한이 뭐 대통령실을 가는데 버리지는. 유연주는 돼? 안 돼? 뭐 때문에 안 될까? 지금. 스스로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안 될까? 집착 때문에. 네. 그래서 지혜롭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용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이거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본래 완전한 지혜, 본래 완전한 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 성품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전도된 생각 때문에 뒤바뀐 생각 때문에 이 조그만한 4대5원의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존재, 몸뚱아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 마음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자기 성품이 이 조그마한 4대5원에 있다는 생각,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나의 성품, 나라고 하는 진짜 배기가 그럼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이것을 깨달아라고 끝도 없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이제 허물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허물 때문에. 각자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눈을 가리비면은 그만 못 보는 거와 똑같이 자기의 수많은 허물들이 자기의 참된 성품을 가려왔고 앞으로도 가려가고 애착과 집착이나 무지무능 때문에 끝까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도록 늘 가르침을 주는데 그걸 진실되게 수행을 못하니까 이제 끝까지 깨달을 것 같은데도 못 깨닫고 만날 물속에 달만 보고 저기 진리인 양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오는 시도부터 가르치는 게 오신체, 다음에 채식하고
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물속의 달과 같이 허망한 것은 일체 법에 대해서 일체 경계에 대해서 현상세계에 대해서 물속의 그림자 달과 같이 봐라. 이 망소. 그 다음에 임유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경계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탁 자기 성품을 볼 수가 있죠. 이해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까지는 분명히 이해가 가셔야 내가 다음 이야기를 또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만 준비해서 이런 마음 갖고 가기만 하면 깨달음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보통 우리는 첫번부터 이게 견성, 자기 성품을 보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또 갖고 있고 돋개치기가 쉽지 않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평생을 장잡으로 하고 또 부처님이 6년 동안 쌀한톨 갖고 드시고 고행을 하시고 수많은 돋개친 사람이 나름대로 고생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하열하다. 나는 그리 못한다. 이러고 도가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도는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용맹리지를 못하고 장잡으라도 못하고 뭐 이거 아무것도 못해도 지금 한 생각 딱 그만 정신 차리면 도가 돼요. 근데 문제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예, 다 지금 바로 다 깨달음도 성품을 볼 수 있는데 성품을 볼 수 있는 정신을 지금 안 차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고행을 해가 도를 깨치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선지식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선지식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가만히 봐야 된다. 흔들리면 못 본다. 그러죠. 예. 그래서 막 그냥 번뇌 망상이 이제 도둑놈이라 그러잖아. 또 이 안입이 설신이가 도둑놈이 들락날락 하는 소굴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되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그래서 이 명상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못 보잖아. 물속에 달이 이렇게 비치는데 물이 자꾸 찰랑찰랑하면 달 모양을 절대 못 보거든요. 그래서 고요하게 자기 마음을 살피는데 고요하게 마음을 해가지고 살펴봐라. 잘 살펴봐라. 그러면 볼 수 있다. 흔들리는 마음 갖고는 못 보니까 고요하게 있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고요하게 있을 수 있을까? 번뇌망상이 들끓는데 번뇌망상이 들끓는다는 말은 파도가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성품을 못 보니까 파도 치는 걸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파도 치는 걸 가라앉히는 방법들이 다 수행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럼 파도 치는 방법을 가라앉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요 앞전 법문하고 그 앞전 법문을 했죠. 무슨 법문을 했냐면은 술 한잔 먹으면 정신 없잖아. 술, 음식, 발효식품, 알코올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그래도 오락가락하고 번뇌망상이 들 건데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럼 못 보니까 술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특히 이제 자극적인 음식,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애욕심을 일으키고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도거를 일으키는 음식, 그 오신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번뇌가 많이 있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오신채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무슨 작용을 하는지 모르죠.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고요하게 자기 성품을 보려고 고요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하면은 신경이 흔들거리면 진짜 배기를 못 본다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3세 6추 그러잖아. 추번뇌, 거칠은 번뇌. 그러니까 그게 6가지고. 다음에 미세한 번뇌. 미세한 번뇌는 아주 미묘하게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뭔가 고요한 속에 들어간다든가 안 그러면 미세한 번뇌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를 내면에 신경적인 어떤 신경성을 건드리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3세라고 그러는데 3세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은 업상, 전상, 현상 이래요. 그거는 이제 이 몸뚱아리 이대로가 지금 미세하게 지금 끝도 없이 찰나찰나 늙어가고 또 속에서 업보들이 끝없이 작용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이런 번뇌들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게 3세의 미세 번뇌 이런 거는 적어도 팔지보살 이상 올라가야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 올라가려면 뭘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신채 같은 걸 먹으면 절대 팔지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세한 부분은. 그냥 희시한 거는 육추 번뇌라고 하는 거는 지상, 뭐, 다음에 뭐, 집지상,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말은 현상계 지금 보이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누가 한 차례 딱 때리면 저 사람이 떼서 내 승기를 냈다. 그거는 거칠은 번뇌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번뇌들은 몸과 마음을 음식 같은 거나 이런 걸 또 계를 지키면서 정갈하게 다스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팔지 이상은 현인, 성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공부하려면 오신채부터 끊고 시작하라. 이리 이야기하는 거죠. 오신채 음식을 먹으면 겉으로는 별로 포가 안 나지만 아주 미세한 번뇌를 속에서 일으키고 애욕을 일으키고 도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그것부터 끊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그거 갖고 뭐 오신채까지 이야기하면 일이 많은 거는 이제 미세한 번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능경 공부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오신채 끊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시고 결정심을 이렇게 분명히 마음속에 알고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신채 지난번에 했잖아. 채식해라. 예. 순하게 마음이 들뜨고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조금이라도 순하게 마음을 가지고 또 악업을 짓지 않고 그나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생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음식 채식이니까 채식을 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를 잘 지키라. 개를 잘 지키라. 왜 개를 잘 지키라 하냐면은 뭐 다음 생 몸 받지 말고 개 잘 지키는 거예요. 육도윤회 헤매지 말고 다시는 육도윤회 생을 받지 말고 육도윤회 생이란 말은 30번뇌망상 오용날 끄달리는 삶이거든요. 자기가 4대 5의 몸뚱아리가 자기라고 여기면서 사는 삶이 육도윤회 삶이에요. 그럼 6대윤회를 육도윤회 그러니까 3개죠.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또 그 밑에가 이제 지옥악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천상계가 있는데 그 세 개를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개를 지켜야지만이 가능하다. 개를 안 지키면 반드시 담비 번뇌 오기를 끄달리니까 와서 생로용서 못 벗어나니까 그렇게 준비를 분명히 먼저 알고 해야지만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막 도깨치다고 막무가내 하고 뭐 이러면 그만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자리를 잡고 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럼 근본 자기 성품을 보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아래 이야기 우리 저 김직수 보살님 대답을 잘해가지고 대답 어떻게 잘했죠? 오늘 복습한 위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망소 이야기했죠, 그죠? 망소. 망소가 뭐예요? 망소가 경계는 다 허무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 다시는 마음을 진리해라. 망소. 그 일체 현상 세계, 벌어진 세계, 또 일체 눈앞에 보이는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계도 다 경계죠. 눈꽃만큼이라도 일어나는 경계들, 현상계들, 물상들, 움직임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망소다. 나의 근본 성품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고 물결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꿈과 같이 봐라. 그게 망소죠, 그죠? 소를 다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자체가 임무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저 깊숙한 어디 곳에 굴속에 어디 들어가서 뭐 보물 찾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금방 그걸 알아채죠. 그래서 적이라는 표현이 되죠. 적. 곧바로 적이다. 그것이 더욱더 미세하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확연히 무구청정한 자리를 알면은 이제 그게 개이거든요. 개이. 보살도 올라가는 개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하자가
없고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 또 음식이 결국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는 그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머리를 갖고 공부하는 것은 식신망상이니까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망소죠. 망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망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고요하게 앉아서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앉아서 자기 마음을 살펴봐라 이라는 거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게 망소거든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 갖고 헤아리 갖고는 그게 답이 안 나오니까 절대로 생각에 끄달리고 가지 말고 많은 선지식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은 하나의 망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잠하게 가라앉았을 때 바닷물이 잠잠하게 가라앉았을 때 확연히 그 안에 달을 볼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의 사념이나 번뇌망상들이나 생각들이 싹 그냥 사라져야지 확연히 무구청정한 자기 성품을 볼 수 있고 흔들림이 없고 걸림 없고 아무 문제 없는 자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찾기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찾기만 찾으면 그 찾은 것이 찾는 것이 안 찾아도 돼요. 안 찾아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안 찾아도 그것이 뭔가를 알면 되거든요. 안 찾아도 뭔가를 알면 되는데 그 뭔가를 알려고 뭔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연하면은 그 알 필요도 없죠. 그 부처님 뭐라고 말하냐? 상주불변하다, 원망구족하다, 항상하다, 영원한 지복이다. 뭐 이렇게 생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다. 흔들림이 없고 부동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 존재가 나다라고 내가 믿고 알면은 또 깨달을 필요조차 없이 보살도행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병통을 가지지 말고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죠.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승보살은 대승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믿음 갖고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심 쓰지 마라. 식심 쓰지 마라. 식심 쓰지 마라 하는데 그거 많이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이 식심인지 식심이 아닌지. 근데 쓰는 거는 말하는 거는 식심이잖아. 말하는 거 식심이에요. 그럼 스님이 맨날 말하는 게 식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식심을 쓴다 이 말은 대상 경계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판단을 일으키는 것이 식심이다. 대상 경계를 분명히 대상 경계는 그림자 같고 헛개배 같다 알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고 무관 자기 청정한 자기 자신을 보고 흔들림도 없고 동요함이 없고 완벽하게 불생불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여여한 자기 성품을 보면은 그것은 어떤 경계도 아니면서 완전하다. 주인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대행스님은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인은 부득이 언어를 표현을 주인공 이렇게 표현한데 그 주인공이 아무것도 아닌 주인공이 아니다. 진짜 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뭐 이야기 본문은 다 했어요. 질문하시거나 하세요. 본명을 받으면서 공부한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네네. 처음에 공부를 딱 인연이 돼서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그 환희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네네. 어느 순간 딱 보면 다른 도반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뭔가가 네.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도 드려보고 이래도 제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이건 한계죠. 한계예요. 네, 그 선지식과의 자기와의 한계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판단을 불가능하죠. 내가 뭔가 알아서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도반들은 저렇게 신심 가지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고 네네.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이 어렵죠. 네,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속에서 알아요. 예. 아주 깊은 속에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길을 알려주거나 그럼 안 해요. 그게 스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그게 스승이. 너무 이제 좀 힘들면서 때로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혹이 사실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인재 스승은 없다, 이제 스승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속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떠났기 때문에 또 다른 스승은 맞나요? 선지식과의 인연이 되어진 네.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결국은 떠나야 돼요. 계속. 결국은 떠나야 계속 떠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게 네, 또 떠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곳에도 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무수주 이생기심. 붙잡히면 안 돼요. 붙잡히면 자기를 어쩌. 자기 자신이 진정한 스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참된 스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가짜거든요. 잠시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길 끝까지 가면 그 다음 길은 또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53 선식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지고 결국은 제자리 돌아왔거든요. 그 제자리 돌아와가지고 결국 문수보살님의 지혜, 문수보살님의 지혜로 다 시작한 거예요. 문수보살님의 지혜로 시작해서 간신보살님으로 해양되는 거죠. 보현보살님으로. 그래서 그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만부처님의 스승이 바로 문수보살님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지혜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신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반야바라밀의 지혜, 그게 자기 선지식이에요. 그래 그 선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깥의 모양을 가진 선지식이거든요. 그 바깥의 모양을 가진 선지식은 별거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편하게 그걸 보고 안 믿고 한의심 용량, 한의 용량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리 가시는 거예요. 또 좀 있다가 또 그리 또 아름답게 또. 그래서 53선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한의심 내서 또 그 선지식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화엄경에 보면은 53선지식 싹 다 선제동자한테 가르쳐 줘요. 자기 가르침을 펼쳐놓고 선제동자한테 누구한테 가라. 그럼 또 선제동 한의심에 또 가고. 결국은 그래서 53선지식을 다 만나고 나서 결국은 문수보살님의 지혜로 가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문수보살님 다시 칭찬하니까 문수보살님 먼 데서 선제 착하다 계속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는 결국은 그 부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죠. 법등명, 자등명. 참으로 진정한 선지식은 자기 자신이다. 그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자기 자신 찾으면 바깥의 선지식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바깥의 선지식은 자기 자신의 선지식을 찾으라고 가르쳐주는 헛개비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이제 기연이 딱 만나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늘 말을 하지만은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찾는 것 너무너무 같아서 단 한 번도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와 나와는 간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4대 5원의 몸뚱아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 그리고 남, 우리, 다음에 생명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속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면 분명히 이건 나라고 여기는데 이걸 분명히 누구든지 이건 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것을 분명히 나라고 알까? 이걸 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물질이 지금 분명히 우리 저 법등사님하고 내하고 또 보살님하고 다 떨어져 있는 거 분명히 알잖아. 이 몸뚱아리 갖고 이 몸뚱아리 갖고 이걸 지금 움직이지. 내 법등사님 팔을 내가 못 움직이잖아.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이것만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쓰니까 이것은 분명히 나다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 확신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나라고 이기는 거예요. 나라고 여기는데. 근데 어떻게 그러면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 일체 제법이 다 나 외에는 없고 마음 외에는 없고 전체가 다 내 속에 있다 이 말하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 이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전체에서 단 한 번도 내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물질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우리 법등사님하고 내하고는 떨어져 있다 하는 것만 지금 아는 거죠.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내면의 세계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놈이다 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수많은 선지식들이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죠. 그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방법들이 뭐냐 하면은 보는 것이 가장 수승하게 알 수가 있다.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래요. 성품을. 그래서 견성 그래요. 그 눈이 6가지 기관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전체를 지배하고 차지하죠. 눈이 한 80% 이상은 에너지 혼자 다 써요. 그리고 눈은 가장
가장 미세한 것을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죠. 먼데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죠. 근데 촉감은 가서 만지야 알 수가 있죠. 다음에 후각은 냄새를 맡아야지 뭔가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고 거리가 멀죠. 근데 눈은 가장 미세한 걸 볼 수가 있죠. 미세한 거 볼 수 있잖아. 눈은 허공을 볼 수 있고. 예. 그 허공을 본다 이 말은 내 안에 허공성과 바깥의 허공성이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알 수 있잖아. 한 번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건 내 눈을 창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창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창문 안에 나의 허공성과 허공의 성질과 바깥의 허공의 성질이 완벽하게 단 한 번도 떨어진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각자 자신의 허공의 몸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를 다 포함하는 우주 포함하는 속의 지구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몸뚱아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그러면 허공은 칼로 베도 안 죽고 허공의 성질은 꼼짝도 안 하잖아. 선풍기 바람이 돌아가도 허공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부동, 구례부동, 명의불. 부동하고 생하고 멸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자기라는 것을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 몽상 그러잖아. 너무너무 쉽잖아. 안 어려워. 이치적으로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식심을 써서 사유를 해서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해오라고 그러잖아요. 해오라고 하는 건 쉽잖아. 예. 그래서 가장 떨어져 있지 않고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는 자기의 허공의 성품을 눈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허공의 성품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이 눈은 한계가 있죠. 벽이 막히니까 못 보는 거야. 꽉 막혀버리는 거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통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방 안에서는 그래서 능력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눈에. 그러면 이런 능력을 타파할 수 있는 기관이 뭐가 있느냐? 기가 있다는 거죠. 기는 밖과 안이 완벽하게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도 연결이 완벽하게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소리잖아. 귀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귀의 성질은. 귀의 성질.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육근이 하나의 성품에서 분리돼서 각자 자기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불가사의한 자기 마음의 성품이 여섯 기관을 통해서 각자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성품이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섯 기관이 각자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 눈이고 완벽하게 원망 부족해서 걸림없이 통하는 걸로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뭐냐면 듣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건 듣는 성질을 통해서 원망 부족하고 완전하고 항상하고 걸림없고 진실한 그 자기 성질을 자기 성품을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거는 소리를 통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원망 부족하고 항상하고 걸림없이 통하는 이 세 가지 성질을 소리를 통해서 확연히 깨달아라. 네가 그런 위대한 존재다. 그럼 지금 부처님 가르침 거의 다 끝났죠. 지금 이게서 놓치지 않고 계속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넘물을 것도 없고 선지기 찾을 것도 없잖아. 지금 5만 8만 4천 가르침을 온 동네가 다니면서 이제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해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부처님이 설하는데 사람들이 딴 마음 갖고 딴 생각하고 정확하게 안 알려주니까 각자가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에 이제 결정심이 났다. 그러면 내가 이걸 확연하게 분명하게 알락하면은 정확하게 알고 내 것이 되게 하려면은 수행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오신체 채식 잘하고 개를 잘 지켜야지 이제 생로병사 우비곤에 생멸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슨 개를 잘 지키면 복도 되고 남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한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53개가 자동으로 살살살살 가서 화엄애들을 다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부분 끝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해 가장 우선 게 뭐냐면 습관을 바꿔야 된다. 잘못된 습관, 옳지 못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급선무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들여놓은 섭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뻔한데, 알기는 뻔한데. 그래서 우선
섭을 못 고치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알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섭을 바꾸는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개합이 되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개합이 되는 정거의 삶을 사는 거죠. 수행해 나가는 거죠. 예, 능경 얘기가 대충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보는 거는 눈을 통해서 그 홍성을 그냥 보잖아. 안과 밖이 이걸 뭐 창이라고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안과 밖이 한 번도 통하지 않는데 그 분리되지고 나와 남이라는 게 경계가 없는 거죠. 우리 미세한 우리 몸은 미세한 우리 성품과 미세한 마음은 모양도 형상도 없지만은 분명히 한 번도 떨어져 있는 일 없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모양이나 형상이 있는 것은 나의 호응의 성품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림자 파도와 같은 것이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진실로 여기지 말고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는 자기 성품을 봐라. 그러면 그 성품에서 일어나는 현상계는 연극과 같죠. 파도 치는 거는 바다가 파도 치야 바다가 사는 맛이 나지. 바다가 잠잠하게 고있으면 썩어버리잖아. 그래서 파도가 살아.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현상세가 나의 진리의 깨달음을 해서 현연히 살아 굽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이 몸 이대로 그대로 생로병사 우비원에서 영원히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처음에는 험하고 헛개비고 다 버리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바로 진리의 현연이다. 그래서 우리 현연 스님 머리 감고 출가해서 왔길래 니는 현연 스님 해라 그래. 천진이 해라. 니는 천진하고 전전 현연이하고 그런 것만 딱 어울린다. 그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진리를 현상 세계가 거짓이고 아무것도 없다. 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연극을 잘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 살면 선지기 따로 필요 없죠. 그죠? 내일 법회 안 해도 되겠다. 오늘 뭐 일한다고 다 수고하시고 또 오늘 동참하신 분들 다 인연이 깊고 소중하죠.